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영원한 주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왜?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늘 예수님은 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복판을 가로지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구석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좀 오버하면서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봅니다. 사실은 뭘 통해서 보는 것입니까? 심령의 영안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안을 가지고 보면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신이 아니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영의 존재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무영의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십니다. 그 형상화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상화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인 것입니까?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길, 영생 얻는 길, 사는 길, 위대해지는 길,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소중해지게 만드는 길, 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난 소설책을 읽어보세요. 성경만큼 재미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미난 드라마를 보세요. 성경만큼 재미난 드라마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재미를 못 느끼는 걸 아직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역사를 쥐고 폈다 움직이시고 쪼으시고 나중에는 넓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멀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상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 쪼갠다는 말은 치료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 귀한 예수. 왜 예수 예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예수님의 능력이 의심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속에서 보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끽하는 거예요. 체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똑바로 뜨게 만들고 졸지 않게 하시고 운전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졸음운전으로 죽어가는데 최근에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최근에도 여러분 놀러 가가지고 가까운 교회 어느 성도님들이 그룹을 지어서 진동가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서 유턴을 잘못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두 차로 갔는데 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겨우 살아남고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직업이 필요합니까? 넉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십니까? 든든한 후원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목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시기적절하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다 평안하신가 보네. 할렐루야. 작전이었어요. 작전. 들으려면 잘 안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자기네들이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여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들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셔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을 부수거나 벽을 부수거나 벽을 뚫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도 장난해요. 뭐라고 장난하냐? 예수님 부활하시면 오늘 보니까 부활하셨는데 못자국 있고 창자국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 불완전한 부활하신 것 같다고. 마지막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얼굴에 점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통에 이렇게, 미안합니다. 머리통이라 해서 땜통이라나 뭐 이런 거 있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스스로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 그런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닐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부활하신 모습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야 됐어요. 완전히 변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 모습을 가지고 계셔야 될까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송사하거든요. 너희 왜 시간에 졸았지? 제가 졸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니까요.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지. 제가 옛날에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인정해 주지 마세요. 마귀가,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사오니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졸았는데 오늘도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내내 잘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forgiveness는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죠. 말 안 들으면 자식들이 말, 야 호적에서 팔 거야, 너 국물도 없어, 다 뺏어갈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너 잃어버렸니? 내가 또 줄게. 내가 또 줄 거야. 너 불안해 떨고 있니? 떨지 마.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두려움에 빠질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 때가 많습니까? 밤이면 밤이라고 무서워요. 낮이면 낮이라고 무섭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다고 무서워합니다. 적으면 적다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꼭지점을 쳐야 되는데 꼭지점을 치기가 힘들다고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인생의 낙오자라고 무서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만히 예수님만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평강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못작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창작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밀려오는 거예요?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물러나는 거예요. 떨고 있는 나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떨고 있는 나의 삶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나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도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전제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버린 전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배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믿어. 내가 너희를 믿는단다. 너희가 나를 버렸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아요. 너희가 왜 버렸니? 무엇 때문에 버렸니? 힘들었니? 쓸데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제자들은 충분히 자격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옆에 계셨잖아요.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모자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영혼은 누가 살립니까? 의리가 짱짱한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누가 살리냐? 십자가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십자가 속에서 똑같이 실패 쓴잔을 맛봐본 사람들, 그러니 실패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승리했어, 나는 승리했어,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겼어, 나는 이기었노라,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너 실패했지. 예수님도 마치 실패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 실패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완벽한 실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인정을 받았듯이 나도 인정을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구나.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완벽한 저주였어요. 완벽한 사망이었어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못자국, 창자국 보존하십니다. 특수하게 늘 사랑하는, 똑같다고 해서 다 일반적으로 다 일반이에요. 아닙니다. 진리는 특수성이 있어요. 진리의 세 가지 성격 늘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성, 다양성,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생명의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재미난 것은 As the Father has sent me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께서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도 I am sending you. 나도 너를 보내노라. 늘 주님이 보내시는 건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만 물으시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잖아.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 너희 안에 부활이 있어. 사망을 깨뜨린 부활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거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움직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울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웃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좋아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미워했다가. 미워할 거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랑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버리.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앙적인 시스템을 미워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의 밤문화. 젊은이들이 밤낮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질병에 걸려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의 정자를 조사해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운동은 많이 합니다. 근육질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정자의 개수가 3분의 1 이상이 없어지고 막 이런 아이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생산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밤과 낮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은요, 몸을 가지고 하는 건강이 최고, 운동도 그런 거 최고. 맨날 그냥 역기 들고 바벨 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하다 막 근육질 만들려다가 잔뜩 먹고, 또 하나는 또 스테로이드인가 뭔가 이상한 것도 맞는다면서요. 단백질 관련된 뭔가를 또 맞는다며. 근데 그게 정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50년, 지금부터 35년 후면은요, 지구의 인구가 100억을 넘어간답니다. 100억을 넘어간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찌그러드는 4천만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국하는 길, 하나님 사랑하는 지름길, 결혼해서 애들을 다발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발로 낳아요. 다발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셋째 가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그 희열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유아 세례주고 이렇게 세례해주고 이런 사람들 얼굴 몇몇 제 사진이 쫙 걸려져 있으니까 제 방에 쫙 봤어요. 애기들은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
애기들은 쭉 자라더라고. 근데 어른 된 사람들은 있다가 없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D.L. 무디가 그랬대잖아요. 오늘은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선생님? 2명 반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어른 2명, 애 1명인가 보다. 거꾸로입니다. D.L. 무디가 정색을 하면서. 아이들 2에 어른 1명입니다. 미안합니다. 어른들은 반쪽.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성장해 간다면 그 아이들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학위 수양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연합으로 학위 수양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어요. 애들 얼굴이 첫째 화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었어요. 화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었어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연극을 하고 조별 모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구나.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런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했다 하면 다 주인공이야. 초등학생 2인가 3이 따라갔는데 이것들도 주인공 노릇하더라고. 애들이 이쁘다고 막 그러니까 오빠들 형들이 막 이쁘다 그러니까 뭐 하늘을 날아. 그렇죠, 여러분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든든한 형님들, 누나들 잔뜩인데, 오빠들, 언니들 잔뜩 있는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학위 수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찬조하신 열매가 따지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에서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예수님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 영이라고 하는 말은 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숨이셔요. 호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 숨을 쉴 때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숨을 쉴 때마다 부요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 숨을 쉴 때마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숨을 쉴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숨을 쉴 때마다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숨을 쉴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으라 그러셔서 성령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다윗도 실수했는데 우리 실수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요,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없어졌다가 이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순절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이유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간음을 물리치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을 물리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자 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새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가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게 안 돼.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우리 안에 박사였다고 보면서 그림 좋네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참 다윗은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 궁금해서 테스트 많이 해보는데
3층이나 4층 꼭대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멀리 저 집에서 뭐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시력이 한 10.0은 됐나 봐. 그러니까 그 벗은 몸을 감상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몸을 감상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름답구나.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스럽습니까? 징그럽습니까? 옆에 사람 보시라니까요. 왜 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라니까요. 보세요.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스러우셔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아름답은 것을 아름답게 못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힘있게 보입니다. 능력있게 보입니다. 지혜롭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었어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자꾸 넘어집니다. 힘들어합니다. 지쳐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아덴에서, 아테네거든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류 문학사적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신적 권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신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 신, 진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미안합니다. 아덴에서는 전도사에게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건너갔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로 건너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딱 두 가지 딱 떠오릅니다. 내가 이제는 내 지식으로 하지 않으련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돼.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철학을 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증거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자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산업의 최고의 중심지가 고린도였어요. 코린트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전부 다 민신적이었어요. 전부 다 세상적이었어요. 전부 다 쾌락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상인들이 밀려오고 항구에서 수많은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모든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외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모자랍니다. 왜 자꾸 쇠다가리처럼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적용할 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200%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100%는 세상에서 발휘해야 돼요. 100%는 교회에서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100% 교회에서 발휘하지 못하면 세상에 가서도 절대로 100%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아빠입니다. 아빠 노릇 잘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엄마입니다. 엄마 노릇하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직장에서 대충 때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 잘리고 계속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도요, 망하는 듯 하면서 안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해도.
내 부모 노릇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포커스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게다가 제자들이 처음엔 뜨거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원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자꾸 의심이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기도한 대로 100%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첫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근데 자꾸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품을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first입니다. 그 다음에 second가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건 부자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고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의심하고 제일 믿지 못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는데 제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도마라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말하자 도마는 믿을 수 없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참 성경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표현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표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네. 못자국에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옆구리는 창자국이었거든요. 여기는 못자국이었어요. 여기는 손가락밖에 대못을 받기 때문에 손가락밖에 못 들어갑니다. 옆구리는요 아니에요. 큰 창으로 찔렀어요.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도마는 굉장히 과학적인 인물이었어요. 합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합리적으로 응수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예수님은 합리적으로 응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8해가 지나서 주님은 지난번 나타나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벽 사이로 오셨는지 문 사이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도마를 대뜸 본 다음에 주님이 도마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인도에 갔더니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전시해놓고 지금까지 썩지 않았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거기다가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왜 손가락 하나만 했어요? 옆구리에 손 넣은 거는 어디 가버린 거야 이게? 넣어봤으면 확실하게 넣어봐야지. 할렐루야. 근데 없어요. 그 손가락이 지금도 있어요. 30년 전에 우리 선생님, 32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그걸 가르쳐 인도를 갔다 오신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이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철석같이 믿고 진짜 손가락 막 믿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넣어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말은 있습니다. 도마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엎드리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제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고백이었어요. 신령한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자고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의 핵심 내용, 오늘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었어요. 평강이었어요. 평안하라. 사명이었어요. 너희는 사명자인지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예수님 거기서 그 사명을 이루려면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 Take the Holy Spirit. Receive the Holy Spirit. 너에게 Holy Spirit,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심하지 말고 제발 끝까지 믿으라. 믿음이 일한다. 믿음이 역사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평강, 사명, 성령, 믿음. 항상 이 네 가지 딱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이에요.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주님께